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하시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자기의 개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성전이 원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을 드셨고 상을 들러엎으셨고,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잘못되어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파괴를 선포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가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잠깐 제가 언급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명사로 사도 요한이 두각시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 의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곱씹고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바로 나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조금 상기하고 좀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주 짧게 한 절에 니고데모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니고데모는 누군가요? 어떤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자, 바리새인 하면 우리 띄워주시면 바리새라고 하는 파리사이오스, 분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분리하다. 그러니까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들, 이들은 성경을 잘 세분화시켜서 율법 10계명 10가지를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하나를 잘 세분화시켜서 613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지켜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애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 이렇게만 보면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것이 없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다 나쁘게만 이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이 도리어 자기들의 의의가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켜내니까 잘못하고 있는 저 친구들을 정죄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하고, 그렇게 점점 이들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처음 의도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켜내는 그 너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처음 의도는 참 좋은 거죠. 그렇죠? 태연아? 바리새, 율법 613가지를 세분화시켜서 매일매일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야,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1절 뒤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 우두머리, 지도자, 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전에는 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는 관원이라.
그래서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의 통치 기구였던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행정을 통틀어서 휘두르던 국회와도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이게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데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해도 이 사람 참 엄청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성경대로 열심히 철저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국회의 국회의원이 될 만큼 권세도 가진 사람, 그리고 학자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이야기를 잠깐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아주 비싼 향료를 엄청 큰 많은 양을 가지고 올 만큼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의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곳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든 남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들 이 정도 좀 갖추고 싶죠? 국회의원 정도 권세를 갖고 또 돈도 좀 많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 이렇게 살면 우리 자매들도 그 정도면 뭐 신랑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승리 니케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니코데모스. 그래서 승리한 백성, 백성들의 정복자처럼 이 자기의 이름처럼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의 우뚝 선 권세자로 칭송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가 우리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니고데모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하셨죠? 니고데모 하면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선생이여. 메시아예요, 선생이여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냥 어떤 한 선지자나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2절 앞부분만 보면 밤에, 그것도 밤에. 자,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내가 이름은 안 부를게. 이 영상도 찍히니까. 집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이 길어서 딱 25분만 설교할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졸매 옆을 찔러. 찔러 지금. 자, 다시. 요즘 3장 2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3장 2절 앞부분을 딱 봤을 때 그가 왜 낮도 아닌 밤에 찾아왔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이라는 누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쿠스라고 하는 단어는 밤 10시를 가리켜요. 그 당시에 이미 전기도 없고 다 자야 될 시간에 이 사람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팬이냐 제자인가. 그 설교 때 제가 잠깐 니고데모를 언급했을 때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약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요한은 이 밤이라는 누쿠스를 몇 군데에 사용했어요. 첫 번째 13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죠, 곧 나가니,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누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밤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 사도 요한은 어두움, 하나님을 떠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누쿠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빈 공허한 표현을 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밤 하면은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 뭐라고? 누쿠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누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를 누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경을,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누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의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목수 아들인 그 예수가 표적을 보이고 성전에서 가르침을 보고 하니까 뭔가 그럴듯한데 내가 낮에 관계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래서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 관계는 하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볼까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구원과 보화를 받았지만 그 보화로 인하여 내 시간이, 또한 내 관계성들이 주님으로부터 포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얻고 싶고 자기 명성도 같이 가고 싶어하는, 양발을 딛고 있는, 혹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부도 잘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관계도 잘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권력도 갖고 싶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좀 포기 안 하면서도 좀 잘 믿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일 수도 있고, 관계할 수 있는 친구들의 모임과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내 세속적인 것들은 손해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손해가 기분 좋은 손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한쪽 면을 바라다 보면 자기 명성도 유지하고 예수님하고도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혹 단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명성을 갖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또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는 선생님까지 되었지만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그 내면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언가를 찾으러 밤이라도, 늦은 밤이 되었어도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나는 간절함이 니고데모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니고데모를 좀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어도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분명히 우리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좋은 관계 속에 있어도,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을 해도 우리 인간적인 사랑 안에는,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는 그 자기들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대명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그 높은 곳에 있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정말 밤이라도, 밤 10시가 돼서라도 오늘 밤을 절대 지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3장 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긍정적인 면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을 만큼 간절함을 찾아왔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1인칭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 1인칭으로 나오지 못하는 건 뭐죠? 자기를 좀 대중 속에 숨겨서 나왔다는 거야. 2인칭으로. 그만큼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빛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 바로 2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지금 대중 속에 감추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지금 이만큼 세상이 바라는 최고의 가치 속에 있던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의 깊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이 니고데모는 대중 속에 자기를 감춰서라도 뭔가 그 허무함, 허전함을 채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3절에. 3장 3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3절까지만 하고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 것을 제가 봅니다. 표적을 따라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알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안에, 내 안에 네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어딜 보신 거죠? 깊은 어둠, 그 내면의 그 공허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무너진 겁니다. 감추려고 우리라는 대중 속에 숨겨서 나왔지만 자기 존재가 들춰졌어요. 빛 앞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감춰진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 좀 눈치도 볼 수 있고 당당하게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거 우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춤으로 말씀으로 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빛을 만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7장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과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말하되, 누군가요? 그들은 우리라고 했던 지금 이 대중 속에 숨었던 니고데모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들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걸 설명하면서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니고데모가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들과 동조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 재판 속에 지금 그들과 반대편을 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율법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재판하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그들과 나를 분리시킬. 니고데모의 변한 모습을 좀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52절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 52절. 너도 그와 같이, 그 예수와 같이 갈릴리에서 왔느냐?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공의회의 직책도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얻은 자가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참 당당하죠? 내가 거기서 있어야 더 누릴 것 같잖아요. 그 위치에 있어야 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정말 참빛을 만나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어요 지금?
죽어야 될 예수님 편에 서기 시작했다. 19장에 니고데모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자리에 나타납니다. 19장 39절 40절 어떻게 나타나나 볼까요? 시작. 이 일찍이는 언제예요? 밤에 찾아갔을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에 쏟아 부은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은 로마법의 대역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부정하게 죽은, 율법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을 손이라도 대면 동일하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끌어안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아리마대 요셉하고 바로 니고데모가 합작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의 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기대도 없이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자기의 명성이 혹 흠이 갈까 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꺼렸던 사람이, 그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 니고데모의 진짜 속마음을 아시고 그 속마음에 있는 네가 거듭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면서 니고데모를 품어주셨을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순교의 자리까지, 내 목숨을 손해보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두각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사랑이 심겨지고 그 마음이 심겨지고 그 마음이 얻어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니고데모를 포함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이는,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이는, 왜 이름 안 부르지? 왜 나만 자꾸만 부르지? 여러분의 이름,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를 원합니다에 못 박았느니라예요. 못 박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 앞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님과 함께. 근데 왜 자꾸만 내가 고개도 움직여지고 손도 움직여지고 발이도 움직여지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면 이제 그분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 후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음 장에 넘기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이 스티그마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십시다. 손해본 자리가 흔적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한 그것이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조금 생각해 보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들을 당하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게 몸에 새겨졌을까요? 안 새겨졌을까요?
돌에 맞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은 그런 모습들이 다 남아 있었을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 상처는 아픈데 그 상처가 내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았던 것들이, 우리 주님은 절대 손해 보게 안 하세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와 상처는 당장은 아프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보상이에요.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을 좀 투자한 것 같고 내 시간을 더 갖고 싶고 내가 뭔가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손해보고 그 남은 흔적들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의 인생과 이 인생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바로 우리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고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불러봅니다. 같이 불러줘야 돼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는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충만, 은혜 다 지으신 분이에요. 청년의 기도라는 이 곡은 우리 헌신 예배 때도 부를 거니까 오늘 가사를 곱씹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려. 우리 찬양팀 같이 불러요. 그가 악보가 없어요. 예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게.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당시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고백합니다.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청년들.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래서 또 포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해지는 것, 좀 끊어질 것 같은 것, 나에게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건반에만 맞춰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